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균등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균등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위한 그 헌금,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은요, 1년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와 교회에 부탁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일을 기쁘게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러는 사이에 바울과 고린도 사이에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야기했던 이 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한 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연보를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 가난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작정하고 또 준비했던 그 일들, 그 일을 이미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일을 어떻게 너희가 시작한 그 일을 이제 온전히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가요, 이 일의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참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 마게도냐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환란이 있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마게도냐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힘에 넘치도록 그 일에 함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어떻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했는데요. 거룩한 공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의 지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어떻다고?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공교회 개념을 공교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붙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묻습니다. 이 아이가 한 몸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한 아이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합니다. 한쪽에 뜨거운 물을 살짝 부을 때 한쪽만 뜨겁다고만 난리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한 몸이 아니라 둘이고 같이 뜨겁다고 아픔을 느끼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쪽 지역에서 지금 우리도 트리키에서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그 지진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 가지 헌금을 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그런 도움을 받았었잖아요. 6.25 전쟁을 겪은 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 지금 많은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류애라는 그 마음 때문에. 또 그러면은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다른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모습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공교회를 믿는다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공교회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개교회주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교회만 되면 돼요. 내 교회만 부흥되어지고 다른 게 어찌 되었든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 되어질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군대에 가면은요, 가끔가다 재물조사가 나와요. 군대에 있는 주 재물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재물조사 나오면은요,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안에서 자리 이동이 쫙 일어나가지고요, 딱 맞아요. 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될까요? 아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참 우리 교회도 찔리는 모습이 있죠. 수평 이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교회 많이 모였다. 그런데 참 뭘까요? 모였다가 한다면 어떻게 되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막 이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그 교회는 이 교회에서는 줄어들고 저 교회에서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진정한 부흥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많은 교회를 창고를, 교회를 크게 넓히고 많은 호화로운 시설 만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보면은요, 그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전도지가 뭐예요? 물론 교회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 시설, 우리에겐 이런 시설이 있어요. 다른 게 없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만, 그거예요. 내 교회를 채우겠다. 물론, 내 교회를 채워야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은요, 강건하여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내 교회만 채우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개교회주는 어떨까요? 내 교회만 부흥되지고, 내 교회만 성장되어지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주의라고? 개교회 주의라고요. 그러나 이런 말하면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합회장님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군수님도 그 회장 회사 대표하고 만나가지고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할 수 없다,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불상 세우는 공적 자금 들어가서, 그러니까 도비, 군비 들어가서 세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저들이 고집 피워서 자기 돈으로 세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은 군에서도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일이 이제 안전히 중지되어지도록, 이제는 군에서 또, 그러니까 공적 자금 들어가서 하는 일은 중지가 이제 됐습니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개인이 이 일을 멈추려 했다면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에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했고, 또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진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정부에서도요, 조계종, 불교 쪽 이야기하면 엄청 못해요. 네? 예전에 조계종 총무원장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했던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피신해 있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다 검문 검색해야 되는데, 조계종 총무원장 나갈 때 그 차 검문 검색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해야 되죠. 혹시 알아요? 거기서 숨어 들어간 사람 같이 차 타고 나갈런지.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그럼 나중에는 정부에서도 사과하러 간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저들은 한 목소리 내거든요. 명동성당에도 예전에 경찰에 누구도 함부로 친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한 목소리거든.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어떨까요? 한 목소리 내야 될 때 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개교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이 소리 크면 한몫 내려고 해도 인정하라 들지 않아요. 얼마 있다가 또 쪼개지거든요.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는 하는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일이 이런 일일 것 같아요. 하나 되어져야 할 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려운 형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하지 못할 이유도 있어요. 그죠? 하지 못한다면은, 하지 않을 이유가 참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또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들이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어려운 일 당한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될까요? 같은 한 몸이기에, 같은 한 형제이기에 기꺼이 자원해서 도울 수 있다.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일에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너희도 함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어떻게 해요? 먼저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장 9절을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8장 9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이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요. 고난주간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 십자가에 지신 것,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차가 있다고 없으면 어떨까요? 네? 차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차가 있다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게 예전에 부잣집 연속 들어보면 말 안 들으면 차키 뺐잖아요. 왜요? 그게 고난이에요. 있다가 없다가 없는 것은요, 그거 고난 아니에요. 그런데 있다가 없으면은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요.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없는 것 같이 된 것이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바울은 이것 말고도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라고. 어떻게 하게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대요. 어떻게 부유하게 했을까요? 먼저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어떤 걸까요? 한번 탕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탕자가 타국에 가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 다 탕진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죠? 그 비참하게 되어진 그거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버지가 무엇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했는데 무엇을 또 손에 무엇을 끼워줘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줘요. 그게 뭡니까? 반지가요, 자녀들 권세가 아니라 도장이에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했던 그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도 신기고 옷도 새거 갈아입히고 도장을 주어서 이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의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도장을 준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나라에 있는 우리의 집, 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저 천국에서는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살았을까? 무엇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발에 채이는 것이 뭘까요? 왜요? 길이 금길이 황금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좋다 쫓아 살았는데 천국에는요, 발에 채이는 것이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요, 나 혼자 지금까지 모든 것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믿고 의지할 게 없었잖아요. 이제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했습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함께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야 가장 확실할까요? 네? 내 옆에 있는 것이 확실할까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삶이요, 바로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누리게 되어졌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일찍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에서 11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말을 할 때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을까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말하기 힘든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의 가장 말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다툼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시장에서 왜 그리 싸움이 많이 일어날까요? 네? 장에서요, 왜 그리 싸움이 많이 날까요? 무엇 때문에요? 손해 안 보려고요. 손해 안 보고 뭐 보려고요? 이익을 얻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재물. 재물에는 진짜 부모, 형제도 없어요. 그렇죠? 형제 자식과 형제 간에도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갖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참 감사해요. 주신 것이 없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재산 안 남겨주니까 형제들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래요. 가장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재물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이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내놓으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헌금할 때에도 강요가 아니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요, 억지로 하면은요, 그거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죄송한데, 안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받지 않으셔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면은 어찌 될까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을 때 어떻게 온 교회가 와 인정해주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요. 어떻게요? 자기도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그래서 자기 밭을 팔고 보니까 돈이 보니까 뭐가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래 그것까지도 그거 판 것까지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 일부를 떼고 드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예요? 일부를 떼고 어떻게 드렸는데 그걸 전부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요? 억지로 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드리고도 어떻게 돼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에 욕심이요. 오늘 하나님은요,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다면은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시켜서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이 하긴 하겠죠. 그런데 어떨까요?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하십시오. 마음이 있을 때 하셔야지. 없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도 이제는 이번 주 인직 예배 드리는데요. 헌금은, 그러니까 얼마 내야 될까? 아니요, 내면 안 돼요. 인직 받는다고 얼마 내라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인직 받는 여러분도 기분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 장로, 얼마짜리 집사, 얼마짜리 권사 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임직 받는 건 여러분이, 뭐랄까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어쩔 수는 없지만은, 저희 교회는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연보를 소개할 때에도요, 그들이 얼마 드렸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마음을. 저들이 연보를 드린 그 태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무엇을 생각할까? 얼마 있어?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연보 드리는 그 헌금기 앞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헌금하면 어떻다고요? 지금처럼 지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뭐에 있어요?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그 헌금을 드린다고 돌릴 때 그것이 나팔관으로 되어져 가지고요. 떨어지는 소리. 여러분 저기 보면 혹시 마을 공고나 은행 같으면 동전 막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개수기 있잖아요. 그 동전 떨어질 때 따다다다닥 막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 안 되고요. 그 기회가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많다 생각. 그러니까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 보면서 부자들은 나 이렇게 많이 해 하고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헌금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냈다고 기뻐하셨습니까? 누구를 기뻐하셨어요? 두렵더니요. 두렵더니 지금 화폐 가치로 지금 얼마나 될까요? 약 5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무엇일까요? 그 부자는요, 어떻다고? 그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두렵더는요, 그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우리가 많이 드린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드린 것이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너희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자 동네였어. 왜? 한국 도시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물은 고린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헌금을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다 싶은데요. 옛날에는 70년, 80년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왜 성전 건축한다고, 자기 집 있는 사람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 있는 사람 월세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헌금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보면은 그때는 참 믿음으로 했다 하지만은요,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참 감사할 일인데요. 체면 때문에 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편 몰래 집 팔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러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금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연보의 이유는요.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것은요. 우리가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럼 물은요. 항상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흘러가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어떻게 흘러가는 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고인 물에는 어떻게 될까요? 썩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헐모는산에서 흘러내린 물은요. 요단강 줄기를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줄기를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그 강 이렇게 쭉 내려가다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 근데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바닷물일까요? 민물일까요? 민물이에요. 예전에 어느 우리 신학교에서 대학원 교수님이 거기에 고등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막 그랬다가 하다가 다음 교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 고등어도 있고 갈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건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어요. 누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사람인데 어부 출신입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고기 잡아서 그 가족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이 갈릴리 호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흘러내립니다. 어디로요? 사해까지 내려가는데요. 사해를 보면은요, 어떨까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나가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증발되어지면서 그 물 속에 있는 조금 미량의 소금 성분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는 어떤 물이에요? 짠 물이에요. 한마디로 사해, 죽은 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흐르는 물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고요. 멈춘 곳에는 생명이 없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될까요? 흘러갈 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그 안에서 모두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그러나 멈출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뭘까? 우리가 어려운 때 우리의 힘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붕어빵 가는 것처럼 또 도와준 교회도 있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요. 어떨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누려야 돼. 어떻게 누릴까요? 흘려 보내야 합니다. 어떤 곳으로? 우리보다도 어렵고, 우리보다 어렵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곳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14절을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무엇을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넉넉한 것이요. 이게 항상 넉넉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부족할 때 어떨까요? 우리가 도와준 지금은 저희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주었지만 저들이 나중에 저들의 넉넉한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는데요. 어떻다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생명력, 살아서 활력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은혜를 흘려 보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만 참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요, 그런 모습의 교회는요, 어떨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지금 당장은 기쁘고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는 무엇도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분란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은혜를 나눠야지. 나눌 때 어떻게 될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둘러서기로 쪼개지는 것보다는 은혜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해져요? 근데 은혜로 나누어지는 것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흥되어진다면은 우리 교회를 나누어서 이쪽 1교회, 우리는 제1제자교회, 제2제자교회,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모습. 많이 모여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는요, 이런 교회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낼 때에 그 은혜가 더 지속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더 은혜로운 교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떻게 될까요? 나만 하면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흘려 보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